여러분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죠. 작은 걸 표현할 때 깨알같이 작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좁쌀만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하나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깨알 같다, 좁쌀만하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자주 써요? 감사합니다. 그럼 왜 거기에다 붙이는지 모르겠고 쥐꼬리만하다. 쥐꼬리만한 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각자 나라의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겨자씨만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대원 때 졸업여행을 갑니다. 3학년 때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갑자기 가이드가 어떤 풀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뭘 이렇게 막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딱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이게 겨자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보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작은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게 겨자씨예요. 정말 작죠. 저게 1m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까? 그래서 겨자가 1mm도 안 되는 것이 3m에서 5m까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 풀인데 그것을 나무처럼 크다 해서 오늘 본문을 봐도 겨자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가끔씩 사용하시는데 아주 이상한 비유를 사용하세요. 31절 다시 보세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천국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늘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킹덤 오브 헤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늘나라로 번역이 돼서 한자로 하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는 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예수님 믿고 가는 그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나라는 겨자씨같이 겨자씨와 같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겨자씨와 같다. 대체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이 비유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측면이 있구나.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왜 실망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시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이스라엘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뿐 아니라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면 정말 고기가 금을 찢어질 만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요. 야,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러니까 3년을 딱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 내가 그 옆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엄마는 청탁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 자녀를 좀 높은 자리에 좀 올려주세요. 이게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을 쭉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제자들 기준에는 작은 일만 하는 거예요. 작은 일. 새벽이 됐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야, 이제 오늘은 좀 큰일 하시겠지. 로마를 굴복시킬 계획을 좀 세우고 오시겠지.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셔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왔는데. 아니 기도 어제도 하는 것 같던데. 저녁 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사람을 만나도 로마의 VIP를 만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를 만나서 뭘 상의하는 게 아니라 맨날 만나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세리, 죄인, 창기,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 삭개오, 누가 관심도 안 갖는 매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는 언제 굴복시킬 것인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결국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3년 헛수고했다. 이것이 제자들 안에 있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큰 것 좋아합니다. 잘 사는 것 좋아해요. 위대한 것 좋아해요. 여러분 집에 TV가 몇 인치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하다 보면 이제 TV 모니터를 사고 해야 되니까 한 2, 3년 전만 해도 75인치인데 이 옆에가 이 TV가 메이커 제품 이렇게 사면 250에서 3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75인치 TV가 삼성이나 LG에서도 찾아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은 75인치가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틀이 이제 너무나 보급화가 되니까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TV 큰 거 사다 보니까 지금은 85인치가 비싸요. 거거 익선이에요. 크면 클수록 좋다. 큰 집, 큰 차, 큰 TV 좋아하는 거예요. 다다 익선, 물량주의,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강원도를 간 적이 있어요. 막 기대를 했어요. 강원도. 왜냐면 제가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강원도는 너무 머니까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처음으로 갔는데 이제 맛있는 닭갈비하고 막국수집을 가서 좀 먹어야겠다. 현수막 어디로 가야 되나? 요새는 뭐 맛집 막 이 핸드폰으로 찾지만 가서 먹으려고 갔더니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강원도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 야, 여기 가야겠다. 그 옆에 거기다 차 주차하려고 갔더니 그 옆에 현수막이 하나 또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집.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강원도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가야 돼요? 야, 이 집이다. 대한민국. 가려고 딱 했더니 거기가 골목이었어요. 골목. 옆에 또 현수막이 하나 딱 걸쳐 있어요. KBS에 출연한 맛집. 야, 그때 고민이 얼마나 되던지. 그 옆에를 돌려보니 맞은편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KBS, MBC, SBS 방송 3사에 다 출연한 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현수막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방송 3사 한 번도 출연 안 한 집. 왜 거기로 갔냐면 이렇게 대단한 집들 사이에서 제 생각에 방송 3사 출연 전혀 안 하고도 이 지역에서 버티는 거면 지역 맛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갔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수막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유명한 것 좋아해요. 큰 것 좋아해요. 잘 되는 것 좋아하니까 자꾸 거기에 몰리니까 그거라도 붙여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추구하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앞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 이 비유 곰곰이 지금 생각 잘 해보세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게 세상과 똑같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떨까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너희 잘 돼야 돼. 너희는 큰 사람 돼야 돼. 너희는 성공해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만약 목회자인 저에게 이 말씀이 만약에 그런 세상의 가치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작은 교회, 아직은 상가교회, 적은 숫자.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는 사람을 더 모아야지. 너는 더 큰 교회 돼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목회자인 저부터가 못 견딜 것 같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 참 중요하다.
귀신 들려서 평생 힘들어하는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는 그 일이 작은 일 같지만 그게 큰 일이야. 중풍병으로 아파하는 그 사람 찾아가 주는 게 큰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 같은 그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기도해 주는 그 일이 큰 일이야.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더 정직하게 살려는 그 일, 그 몸부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값없이 보이는 일이 아니야.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얼마나 우리 삶에 의미를 불어넣어 줍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품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에게 참 하나님 자녀로 잘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주고 찬양을 한번 틀어주는 그 작은 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섬기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드러낼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애쓰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상이 하나하나가 다 기억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참 근사한 일입니다. 근사한 일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이 작아 보일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 있죠. 왜 나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후회가 있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다시 위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작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좋아하세요. 충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주어진 내 삶이 누가 볼 때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는 오늘을 또 즐겁게 살아가야지. 작은 기쁨, 작은 기도, 작은 순종으로 나는 걸어가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둘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은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자풀 사진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저게 겨자. 아까 그 1mm짜리가 이렇게까지 크는데 3m에서 망은이 큰 것은 5m까지도 큰다는 거예요. 그럼 몇 배입니까? 몇 배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겨자 풀에서 풀보다 커서 이건 나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5m면 여기가 한 3m 될 거니까 여길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작아 보이지, 너희 스스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로마가 더 강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겨자나무 되는 성장이 반드시 있을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로마를 누가 정복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제자들의 그 헌신과 섬김과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의 숫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가 1000명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너희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너희가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만큼 내가 너희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겨자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성장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게 성장의 동력이에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와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마음에 자존감이 막 세워집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 내 안에 어떤 성장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성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평안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이 때론 변화하고 나의 성품의 변화로 수많은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정말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처음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모태신앙이신 분들, 처음에 뭘 알고 교회 다녔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교육이 있으면 또 받아보고 막 수련회 있으면 따라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잘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잘해서 성장할 것 같으면 다 목사님 잘하는 교회 가야 성장이 되죠. 물론 목사도 애쓰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떤 교역자가 와서 맡아도 아이들 성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지금 바울과 아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있었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동단추천교회가 약해 보여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교육이 있다면 받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머리 가운데 예전에 전혀 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들어올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건설적인 생각, 때로는 마음이 왜 이렇게 내가 염려가 없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나아가 예전에는 움켜쥐고만 살았어요. 나는 더 모아야 돼, 벌어야 돼. 이제는 어느 순간 됐더니 야, 어디 나눌 게 없을까?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사하고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 일에 초대가 된 거예요. 세상은 변화 있습니까? 세상은 변화가 아니라 더 강화됩니다. 고집이 강화되고 내 기질이 강화되고 내가 살았던 대로 살아가요. 부부 사이 남편이 아내 바꿉니까? 아내가 남편 바꿀 수 있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막 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같이 다녔을 뿐인데 내 아내가 성장해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녔을 뿐인데 남편이 성장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자녀에게 비전 주시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공부가 아닌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라는 게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신앙을 막 가지려고 한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성장이 됐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작은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에요. 거기에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기도 한번 안 한다고 뭐가 있을까? 기도하고 큐티하고
셀 모임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영양분이 주어진다는 거. 조급해하지는 않되 작은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 이런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나는 겨자씨로 충분해. 나는 그냥 겨자씨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여러분, 겨자씨가 중요하지만 겨자씨가 더 축복된 삶입니까? 겨자나무가 되는 게 더 축복된 삶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할 것도 없죠. 겨자나무가 돼야, 그 어두운 땅을 뚫고 일어나는 성장이 있어야 바람도 불 것이고 거기에 햇빛도 볼 것이고 수분도 더 받지 않겠습니까? 겨자나무가 되는 게 축복이죠. 그리고 겨자나무가 되면 나만 축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좋은가?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가정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성장하면 내가 속한 직장이 좋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드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겨자나무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겨자씨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또 갈등이에요. 야, 세상 쫓아갈까? 야, 더 움켜질까? 야, 어떻게 살아갈까? 늘 혼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을 뚫고 나와서 겨자나무가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겨자나무가 돼야 성장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담대한 게 좋습니까? 두려운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겨자나무 됐으면 좋겠어요. 겨자나무. 공중의 새가 깃들어서, 공중의 새라는 표현도 비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쉴 데가. 겨자씨만 가득하면, 그 광야예요, 광야. 모래와 같은 겨자씨만 가득하면 공중의 새는 도대체 어디서 쉼과 그늘을 누리겠어요? 그냥 계속 공중 떠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겨자나무들이 많아지면 그늘을 제공하고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둥지를 틀 수 있게 해서 생명력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겨자나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중의 새가 배회하지 않고 나에게 깃들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그럼 알 수 있습니까? 방금 이 말씀이에요. 공중의 새가 여러분에게 깃듭니까? 질문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깃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쉼을 얻고, 여러분에게서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자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신앙생활되고 성장하는 겨자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이것처럼 참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 사람이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교회 다니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막 사람들이 같이 밥 먹고 싶어 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겨자나무여서 그런 거예요. 겨자나무. 거기에 깃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육아하다가 남편이 오면 그 겨자나무에 깃들고 싶어야죠. 남편이 밖에서 공중의 새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면 이제는 아내가 겨자나무가 돼야 거기에서 쉼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나무 됩시다. 겨자나무. 겨자나무.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가지 가졌어요. 교회들을 보니까 겨자씨 교회, 이런 교회가 많아요. 겨자씨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은 이제 동탄초청교회 정해졌지만, 나는 겨자씨 교회는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교회는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만 6년 한 3개월 달려왔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동탄초청교회는 겨자나무 숲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다 각각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동탄초청교회를 다 왔는데, 이 사람들 이 옆에서 깃들어서 막 쉬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나무 숲교회, 그 숲을 지금도 머릿속에 혹시라도 이뤘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계속 겨자씨예요. 나는 계속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비전 품고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 비유는 참 아름다운 비유예요. 첫째로,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엔 중요하다. 둘째로, 겨자씨가 성장하여 겨자나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중의 새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찬양인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겨자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심었구나, 내가 참 중요하구나, 이 찬양 부르며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작아 보입니까? 내 믿음이
연약해 보입니까? 내 하는 일이, 내 가정이, 내 산업이, 직장이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작은 삶에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예요. 언제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하셨습니까? 그 관계없다.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가정에서 그 아이에게 대하는 그 부모의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정직할까 나아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삶 괜찮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작은 삶에 더 충실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겨자나무로 성장하기를 또한 바라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고 공중의 새도 좀 쉬어야죠. 우리 때문에 또 다른 겨자씨가 나온다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나무로의 성장, 겨자나무 숲이 되는 교회 우리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만약에 모든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큰 가치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이 버거웠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작은 삶 같아도, 작은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도 결코 너희는 작지 않다. 너희의 삶을 응원한다. 너희의 삶이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는지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그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겨자씨보다는 겨자나무로 좋은 성장 이루어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과 예수로 인한 그 평안함과 예수로 인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나를 보며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하여서 쉼을 누리며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겨자나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지치고 방황하고 환난당하고 마음에 원통한 자 다 품을 수 있는 겨자나무 숲교회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 이 비유가 힘을, 의미를 넣어줍니다. 나의 삶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누가 나를 관심이나 가질까?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삶에 하는 생각, 하는 말투, 하는 행동,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사람과의 모든 만남, 하나님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거 참 소중한 것이고 잘하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위로함 받고 격려함 받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겨자나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자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 예수님으로 얻는 그 모든 것 다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을 보고 공중의 새가 나를 통해 쉼도 누리고 나를 통해 평안도 누리고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 다시 일어남이 있고,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겨자나무의 성장을 바라오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 겨자나무 숲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자라도 품을 수 있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자들 품을 수 있는 겨자나무 숲 교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